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종이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아멘.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A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은 젊을 때부터 교회를 좀 잘 섬기는 분이셨어요. 특별히 명절 때 되면 또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명절 선물이라고 항상 챙기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교역자 전체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가서 여기 교역자 분들이 몇 분이에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간사님하고 뭐 여러 일하시는 분들이 30여 명이더래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세 2천만 원의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지 않은 살림을 살고 계셨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셨는데, 그래도 마음에 어떤 소원함이 생겨서 과일 30박스를, 작은 과일 30박스를 사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섬기면서 사는데 나는 왜 하나도 날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었대. 하나님은 왜 저 안 챙겨주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고 안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본문을 보면 성막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성막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성막에 들어가는 물목들, 문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몸과 달란트의 헌신이에요. 우리 본문 22절에서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보면은 명령하신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알려줬죠. 모세의 역할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알려주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놓았어요. 지금 말로 하면 봉사의 섬김이지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또 우리 선교단체, 그러니까 선교여행 가는 지체들이 있는데 선교여행을 다녀오는 거,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주의 종이 되거나 주의 종으로 섬기거나 또는 선교사로 나가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물질의 섬김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금과 은 당시로선 최고의 물질인 거죠.
이것이 있으면 넉넉히 살 수 있잖아요. 성막,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그때도 지금도 물질이 필수인 거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괴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시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군대로 소집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사람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거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세겔의 어떤 그 물질을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반세겔은 속전이었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에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이른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속전은 한마디로 생명값인 거죠. 이 반세겔은 지금 돈으로 하면 약 2만 원이 못 된대요. 2만 원이 못 되는 돈? 속전 생명값으로 충분한가요?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속전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드려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도 반세겔, 돈이 적은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값이 똑같잖아요.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20세 이상, 즉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본다면 헌금이나 또는 헌신,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할 때 또 일하라나 보다, 또 헌금 이야기 하나 보다, 헌금 거두려는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부담스럽게 갖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지만 아시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헌신해야 돼, 헌금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 너 사랑해, 잘한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20세 이상의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을 지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그런 헌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뭐 하신대요? 만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라고 할 때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목적,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많은 금과 이 많은 은이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드려질 물질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출애굽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간이에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물질도 있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했다,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많은 금과 은이 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금 29달란트면은요, 현재 돈으로, 그러니까 돈수, 우리가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금을. 그 한 돈에, 그러니까 29달란트면 약 27만 돈이래요. 혹시 상상이 되나요? 저는 상상이 안 돼. 27만 돈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12장 35절에서 36절에 성취가 됩니다. 이 본문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누구에게서 받아왔나요? 애굽 사람들한테서 받아온 거예요. 상당 부분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입게 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은금을 요구한 거예요.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겠죠. 그들은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인 정말 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겁니다. 당연히 물질을 줬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구하실 때 우리한테 그냥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은금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금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거 내가 준 것 중에 일부를 나한테 돌려줄 수 있니?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살레가 오홀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만들게 하셨고 금과 은도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셔서 내게 하셨고 그리고 속전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또 생명값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생명도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직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아직 내가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 은혜라고 기억하면서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할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의미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한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또 음식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무엇을 달라고 하셔도 그 무언가를 다 드려도 아무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죠. 하나님은 나한테 달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설교 초반에 애라는 집사님 이야기를 했죠. 최근 그분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사역자가 되셨더라고요. 사역자가 돼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전에는 하나님께 무언가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대요. 자, 화장품을 살 일도 별로 없대요. 오히려 넘쳐서 계속 들어오는 화장품 때문에 남들한테 나눠주고 또 냉장고를 열면 반은 사람들이 준 거래요. 또 옷장을 열어도 반 이상은 또 사람들이 준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가진 돈은 없지만 부족함은 전혀 없대요. 근데 자기가 무엇인가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었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고 해서 꼭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거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요구하십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단기 선교여행도 있고요. 선교사님도 또 입국해 계시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청년부 수련회도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개척교회 이제 하고 계시는 목회자를 만날 그런 기회들도 우리에겐 앞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성장의 기회를 또한 놓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두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 부살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 또 반세계를 낸 모든 20세 이상의 장정들, 그 이외에 마음이
소원함이 생겨서 드린 많은 사람들, 그 모두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서부터 동행해서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